할렐루야. 2월 둘째 주 9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오직 공의를 또 정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 잠언 6장 17절에서 18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또한 잠언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엔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어서 잠언 20장 10절에서 10절 2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는 바른 나라, 바른 정치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복 주사파나 좌파 민주당은 광우병이라고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100만 명 촛불 집회를 통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탄핵 이어 정권을 탈취하고 또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29명 그 정부 요직에 있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이나 또 그 밖에 검사들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해서 그 탄핵병에 도취되어 아나무인격으로 그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작금에 저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태원 사건 국정조사하고 난리 피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한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국정조사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나 그 어디서도 이 SNS에서도 무한항공에 대한 그 차단을 시키고 또 검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침묵은 정말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 나라가 그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북한 지령에 의한 전교조, 민노총, 우리 입법부, 국회의원, 사법부, 행정부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던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의한 탄핵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올람이 올맹에게 당해 넘어진 이유 무엇입니까? 그 월남은 총 인원이 2천만 명 정도? 그 중에 월맹 공산주의자들은 0.05%뿐이 안 됐어요. 근데도 공산화됐죠. 그 전에 월남하신 황장엽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간첩이 약 5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탄핵 국면에 보면 약 10만 명까지 되지 않나. 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를 제가 보면 훗날 그 전한길 선생 말로는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로 국가행정부 29명 탄핵, 그중에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 방탄 목적으로 탄핵을 시킨 거죠. 두 번째, 종북 주사파, 헌재,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민노총, 전교조, 전농련 등 종북 주사파 간첩 척결을 위해서 계엄령 선포하셨죠. 세 번째, 국가 예산안 대폭 삭감. 정말 그 민주당의 그 말도 못하게 많은 예산안을 삭감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어렵게 하고 있어요. 또한 부정선거가 가장 이슈인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개입이 의심스럽고 또 스카이데일리 보도에도 그래서 그 이재명 민주당은 발끈해서 그 은행장들 초청하고 기업인들에게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내지 못하게 조치를 해서 그 예전에 동아일보가 유신헌법 시절에 광고를 못하게 되니까 그 광고 없이 신문을 발행한 적이 있죠. 지금은 21세기의 민주화 시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악행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런 네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어서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산 명령으로
평상으로 돌아왔지만은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그 공수처는 그 자기들이 그동안 어찌 명맥만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의 그 불법 판사들을 통해 한나라의 대통령을 자기 입맛에 맞게 헌법도 변경하고 관저에 가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시켜 놓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보면 종북 좌파 중 좌파인 문영배 헌법재판관, 김어준과 이재명의 절친이라고 알려졌죠. 이미선 재판관, 그 이상희 변호사 동생이 또 좌파죠. 정계선 재판관, 황필규 변호사가 남편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앞장서고 있죠. 또 정정미 재판관, 이러한 헌재에 부적격 재판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 또 민주당이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대통령 직무 대리로 있는 분을 협박하여 헌재에 판결을 받아보고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연기된 상태예요. 그 일타 강사 꽃보다 전환길 그 우리 집사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연일 연단에서 외치고 있는데, 아직 헌재에는 그들이 그대로 재판을 6차 변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헌재소에서 이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은 이 4대4로 그 4명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또 정정미, 이런 종북 주사파 이 성향 있는 좌파 판사들이 아니 취임 이틀 만에 뭘 했다고 탄핵 인용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편파 판정이 아니고 뭐예요? 민노총은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인데, 그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잡히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경비 북부 연합인가 동부 연합인가 그 양영 그 민노총 위원장이 자기 조직을 간부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독버섯처럼 퍼져서 민노총이 정부의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렇게 데모하고, 또 전교조도 마찬가지고, 또 경찰 직장협의회나 3사 노조, 언론노조가 지금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제 진입
시도한 전농련은 트랙터까지 동원해서 서울로 밀고 오는데 경찰은 수수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지법 난입 우리 청년들 지금 다 구속돼 있죠. 이러한 종북 주사파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합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부 다 북으로 보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광주광역시에 강시장인가 세이브 코리아 광주 집회를 신청했는데 반려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 광주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유공자 명단을 까야 되는데 왜 이걸 보훈처가 관리 안 하고 광주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낯두꺼워서 그런지 뻔뻔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조정동비로 MBC, KBS, SBS, 지상파 3, 4회, JTBC, YTN 노조들이 배후에 있어갖고 종북 좌파를 선전하고 선동정치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여 편파방송, 가짜방송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건만 더불어 민주당이나 이 지상파 방송에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령,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내란 수계라고 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내란자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내란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장시간 걸리면 이재명 재판보다 먼저 끝나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선거 재판 1심까지 났는데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시간이 2년이 넘었잖아요. 계속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있고, 이재명 2심 재판 무죄 선고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 솔 빵빵 땡땡 판사, 이거 좌편향적인 제 식구 감싸는 거 아니에요. 또 헌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시절부터 민주당 하고 부패되고 범죄 온상이 돼서 범죄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41%가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재도 문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만처럼 사전 선거 없애고 투표 당일날 투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제발 헌재는 총 투표자 수
만이라도 확인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 입법한다는 거는 민주당 비롯하여 정의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회자가 교단에서 당당히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가 공표가 되면 목사가 미국처럼 유럽처럼 강단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를 못하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반대해야 되는데 국회 3분의 2가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법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동안 이재명과 민주당 그 악행은 말도 못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 이재명은 박근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고 이제 와서는 또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느냐고, 이게 말바꾸기고, 또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모든 입법을 막아놓고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이냐 다 하겠다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인성을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회장 선거에도 이러한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없어요. 그런 나쁜 짓 하는 범죄자를 찍은 국회의원들도 문제고, 또 올바르게 찍었어도 선관위의 부실로 말미암아 부정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높은데 왜 당일날 투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선계엄령은 신의 한 수라고 연세대 전 명예철학과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계엄령 선포 당시에는 지지율이 10%, 15%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옥중에서 있는 동안 무려 51%가 돼서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20, 30대 청년들이 깨어났어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휘할 시대인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바라볼 때 암울한 거죠. 그러니까 깨어나고 이제 점진적으로 40, 50대, 60대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깨어나야 돼요. 전국적으로 번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 그러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개인 성향에 의해 판결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은, 판사들은 율법전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해야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하면 나라가 뭔 꼴이 되겠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나중에 장대에 매달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삼권이 분립돼야 되고, 열린 시장 경제, 인권과 복지가 있는 게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인권은 무시하고, 그리고 이번에 사령관이나 장관, 그 비상계엄령 연관된 특전 사령관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수갑을 채웠는데, 그 특전 사령관은 김병주 그 유튜브에 나와서 사전 모의 했다고 의심만한, 아니 이 나라 가장 용감한 특전 사령관이 개인 유튜브에 가서 그거 뭐 하는 꼴이에요? 제가 캄비세스의 재판이라 글을 최근 SNS에 봐서 그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비세스 왕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당시의 왕실 판관은 시삼네스였는데, 캄비세스 2세 통치기간 동안 판결을 담당한 왕실 소속의 판사였어요. 그는 남몰래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짓을 자주 하였다가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돈이 많은 이들이 시삼네스에게 몰려와서 뇌물을 주고 호소하여 중죄를 저지른 이들도 어렵지 않게 사면되었다. 우리도 대장동에 50억 클럽, 그중에 권순일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50억을 받은 몇몇이 있었죠.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고, 이에 더 많은 부자들이 시삼네스의 집에 찾아와서 돈으로 그를 회유하였고, 판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삼네스는 법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부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판관 시삼네스를 건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인 예이죠. 그가 법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서 마침내 이런 사실이 캄비세스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어 분노한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렸고, 페르시아의 모든 법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든 재판관들이 그의 처벌 과정을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캄비세스 왕은 그를 사형에 처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살가죽을 모두 벗겨내었고, 그런 다음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무드질하여 시삼네스가 판결을 내릴 때 앉았던 의자 위에 덮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 오타네스를 판사로 임명하고 그 의자에 앉게 하고, 캄비세스 왕은 오타네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재판을 할 때 너는 내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그 점은 꿈에도 잊지 마라. 새 재판관이 된 오타네스는 아버지의 살가죽 위에 앉아 송사를 보아야 했는데 결코 부정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캄비세스 왕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실행하였고, 페르시아 국민들은 이 단호한 결정에 환호하였다. 사법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부패는 사이에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판관들 헌재소 불신율이 47%나 돼요. 말이 됩니까? 불신이라는 한자를 뜯어보면 즉 신뢰를 상실한 나라는 사회 구조 자체가 약화되어 가는 법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법을 믿지 못하고 이어 국가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캄비세스의 이 이야기는 벨기에 브루겔시 의회의 요청으로 제라드 다비드의 그림으로 그려져 벨기에 브루겔 흐르닝의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그 유명한 캄비세스 왕의 심판입니다. 두 장의 패널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법 부패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속속 드러나는 가짜 진실, 내란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예전에 이해창 감사원장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 아들 문제로 민주당에서 가짜 김대엽이라는 사기꾼을 등장시켜서 정권을 찬탈했죠.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비상구국 기도에 그 소년보 전한길 또 김진웅 목사 비롯해 박한수 목사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러한 분들이 앞장서서 부산대에 이어 대구 집회도 연일하고 있는데 광주시 강기정 시장이 다음 집회를 광주시에서 하기로 했으나 불허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본거지에서 민주투사들이 정의를 외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그 광주시장이 강기정 시장이 불허한 것이죠. 우리가 119라면 불났을 때인데 우리가 코로나 19에 그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예배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핍박이 없었어요. 제지가 없었고 지하철이나 많은 모임에도 유독 기독교만 그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요즘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고 목사는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지 같은 발상으로 이야기하는 좀 모자른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3.1운동 33인 중에 16인이 크리스찬이었고 민족 지도자인 도산한창호, 김구,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재필, 김교신, 이승훈 선생, 이상재 선생 비롯하여 수많은 그 일제 30년 동안 압제에도 일사각으로 민주화 투사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칼빈 제네바 시장 또 네덜란드 고름도비 목사님 또 아브람 카이퍼 이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 재헌 국회에서 대표 기도한 분이 누구냐면 종로구 이은영 그 귀의원이었어요. 우리가 평신도가 느헤미야 선교사 느헤미야처럼 정치를 잘하면 굳이 정광훈 목사처럼 앞장서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금이 나라가 풍전도화인데 찬물 더운물 가릴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하면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총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성경을 보면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야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불의한 재판장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공정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